시편 12편 1절부터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도우소서입니다. 이 시편의 이 시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의 시들은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시가 굉장히 치열한 시입니다. 치열하고 눈물이 나고 분노의 부르짖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죠. 오늘의 이 시편 12편도 그렇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싸움의 노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할 때 노동요를 부르죠. 옛날에 그 농촌에서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합니다. 노동요죠. 일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힘을 그렇게 하죠. 스포츠 같은 경기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응원가를 부르죠.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의 노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시편의 말씀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노래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인생과 싸우며 그리고 세상의 악인들과 싸우는 싸움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치열한 노래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만나졌을 때 다윗은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듯이 그냥 내려놓고 울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지 다른 것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주 치열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절망스러워지고 정말로 절망이 된다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기계적인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해서 의심하지 않는 어떤 정신 상태를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경 말씀대로 성경의 논리대로 열심을 내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것은 기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방식대로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런 공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공식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절망 중에 무엇을 합니까? 절망 중에 바로 그 예수를 찾고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짊어져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지요. 사람들의 관심은 그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의 마무리가 아니라 그 일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속에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가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어떠한 결과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기도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알아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나를 향하신 생각이 어떤 생각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고 또 거기에 연합하여 인도받는 그런 복이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의 시작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도와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이 시험 중에, 가난 중에, 억눌림 중에, 눈물과 탄식과 죽음과 질병 중에 저주 속에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절망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졌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할 자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난 절망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어져 버렸고 없어져 버렸고 완료됐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백성들은 가난하고 억압되고 억눌리고 포로되고 죽어버리는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은 절망적인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다 죄와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아첨을 말하고 있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5절부터 보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죠. 들으시고 다윗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일들을 다윗에게 알리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가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더 타락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읽게 된 이 시편 12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윗이 외쳤던 소리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에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없음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그 표제를 볼게요. 12장 이제 1절 위에 있는 표제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제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8째 줄에 맞췄다. 다시 말해서 회중들이 다 모여서 예배 때 앞에 인도자를 따라서 함께 부른 예배 찬양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 찬양이라는 거예요. 8째 줄에 맞춘 노래인데 8째 줄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몰라요. 이거는 추측을 하기를 아마 그 악기 중에 8번째 줄을 튕겼을 때 그 줄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음역대를 생각해서 이제 뭐 제일 위에 음역대 그 아래 음역대 이렇게 해갖고 8번째니까 아마 좀 그 낮은 목소리로 부른 그런 찬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확실한 건 두 가지죠. 이건 다윗의 시라는 것이고 다윗이 자신이 경험했었던 어떠한 일을 가지고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에 불려지는 예배 찬양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를 우리가 읽을 때 전반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다윗이 외쳤던 소리고 그리고 이 이후에 예배의 시가 됐다는 얘기는 이때 다윗이 했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었던 기도이고 응답이 된 그런 걸 가지고 그 구체적인 정황은 빠진 상태에서 상황만 놓고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요. 도우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왜냐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정의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도우소서라는 말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든지 여호와여 저들을 도우소서 해야 되잖아요. 무엇을이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목적어가 없는 이유가 아마 이것은 예배 때 사용되는 찬양으로서 나와 우리를 다 포괄하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와 충실된 자가 나오는데요. 경건한 사람과 충실된 사람, 충실한 사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충실한 사람입니까? 이 경건과 충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삶의 열매로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실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경건해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충실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의를 따르는 정직한 그런 사람들이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는 당연히 과부와 고아와 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미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는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주변에 다윗의 백성들 중에 정의도 끊어졌습니다. 섬김도 끊어졌습니다. 온 현장이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와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백성들이 시험과 가난과 억눌림에 눌려 있는데 눈물과 탄식으로 울고 있는데 죽음과 질병과 저주 속에 있는데 정의와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신과 그리고 이웃을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망했구나라는 그런 외침인 것 같아요. 이제 끝났구나라는 그런 외침인 것 같아요. 현장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현장은 이익을 위한, 유익을 위한 아첨과 거짓이 지배하는 현장이 되어버렸고 그 현장의 사람들은 다 위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겉과 속이 변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2절에 그렇죠. 이들은 각기 거짓을 말합니다. 왜 거짓을 말합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강도질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둑질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아첨합니다. 이들은 경건하고 충실한 자를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미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없애버렸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건하고 충실했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아첨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읽을 수도 있고 또한 이 아첨하고 거짓된 사람들이 충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없애버렸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는 이 현장은 다윗이 보는 이 현장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타락돼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육신의 이익을 선택했기 때문에 신앙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이익을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과 아첨을 지혜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실상은 외면해버리고 자신의 욕심만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혀가 이길 것이라 주장하고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대답을 제가 간혹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 정직하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면 호구가 될 뿐이고 정직하면 성공할 수가 없고 정직하면 이리저리 빼앗길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용당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니 나도 거짓말을 해야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개인을 만날 때는 정직할 수 있죠. 현장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기싸움을 하고 사람들과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됐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정직한 것이 유리합니까? 뭐가 더 유리할까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게 더 유리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호구 취급을 당한다 하더라도 정직한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현장에 정직이 없어짐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거짓에 얽매인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봤을 때 그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누가 가난하고 억눌린 노예된 시험에 묶인 절망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의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죄와 우상과 저주에서 구원할 능력은 사람에게 없고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죽음에서 구원할 자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짊어지신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와 우리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큰 고통이 올 때, 큰 스트레스와 절망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십니까? 어떻게 찾으십니까? 사방으로 압박이 들어올 때, 문제 속에서 내가 드러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얼른 변명하고 거짓말해갖고 그 위기에서 피해 나가려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아첨과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큰 고통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나 큰 스트레스나 절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 절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우리를 짊어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을 찾고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묶임과 얽매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현실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고 탄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어나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시겠다고, 그래서 가련한, 억눌린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탄식하는 이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안전지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다 했는데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안전지대죠. 그곳은 구원과 해방의 장소입니다. 억눌림에서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죄와 우상에서 자유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거기가 안전지대입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안전지대로 옮기시겠다. 우리가 절망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너를 안전하게, 안전한 곳에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패 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피난처 되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심판과 구원이 나타나는 완전한 변화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대요. 순수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흠이 없냐면 은을 한 번만 단련한 게 아니라 7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다는 거예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돼서 완전히 순수한 상태가 된 은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의 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순수하게 받은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고 믿었습니다. 고백합니다.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련한 자들, 억눌린 자들, 궁핍한 자들, 탄식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는다는 거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 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이 세대로부터,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켜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이 악한 세대가 영원까지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까지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비열함이라는 단어는 이제 무가치함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가치한 것이 인생 중에 가장 높임을 받는 때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십니다.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의 어떠한 그 신앙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를 볼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모범으로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시작돼야 되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결한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시편으로 편집이 돼서 나온 걸 보니까 온전하게 성취하심을 다윗이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태도를 보시고 응답하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노력한 그 공로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공을 세운 사람을 보고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갚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이해하고 그렇게 응답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중물을 먼저 넣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기도의 분량이 쌓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하셨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기에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이유가 적혀져 있잖아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의 기준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공로를 보고서 응답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기도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건 기도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는 거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못 견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을 때도 나오죠. 사사기의 사이클이 계속 흘러갑니다.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 믿다가 타락해갖고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우상 때문에 억눌려갖고 고통스러워져갖고 고통의 비명을 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비명 소리를 들으시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돌이켜봤더니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구도가 그렇게 흘러가죠.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회개해요. 그리고 타락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면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그러면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회개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돌아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가련한 자들이 억눌려서 비명을 질러요. 가난한 사람들이 탄식해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셔서 그 소리 때문에 일어나셔서 그 소리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백성을 부르셔서 안전한 지대로 옮기시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사람이 어떤 공로를 쌓은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것이, 궁핍한 것이, 가련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들과 우리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와 똑같죠.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실 만한 조건과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왜 저를 인도하십니까? 왜 때에 맞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는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다 들으시고 함께 공감하시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왜 기뻐하시고 왜 슬퍼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 이 사람들이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특히나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상 중에서 거짓말을 더 많이 하고 세상 중에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위선자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은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서 나의 살 길을 도모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보셨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함께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순결합니다. 정말 순결한 말씀입니다. 순결하다고 하는 말은 매우 순수해요. 조금의 흠이 없습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속에서 무슨 의도로 그 말을 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수합니다. 순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를 꼬셔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순수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말은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됩니다. 폭력적입니다. 공허합니다. 그것이 악인들의 말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말이 그래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말들이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꼬셔냅니다. 스스로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꼬십니다. 아주 폭력적입니다. 폭력성을 불러일으키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따르게 만들고 무서워서 따르게 만들고 협박당해서 따르게 만드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아주 공허합니다. 그 말을 따라가면 그 안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흠이 없습니다. 악인의 말은, 마귀의 말은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의도가 전혀 없는 완전히 순수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억눌린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주신 은혜예요.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좋은 걸 주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잖아요. 파우스트 보면은 그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나오죠? 마귀가 사람에게 와서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아 이런다니까요. 마귀가 하는 행동이 그래요. 좋은 거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그 속에서 영혼을 빼앗아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중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거짓말장입니다. 거짓말장이에요. 너 이거 불편하지? 내가 이거 줄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만 잊어버리면 돼 하면서 주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로또, 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얻게 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거 생각하게 만들면서 좋은 것, 우상 같은 거 갖다 주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계산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보고 거기에 작은 순종과 실천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길 원하세요.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7절, 8절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이런 때가 있을지라도, 악을 행하는 이 세대의 큰 위협들이 계속될지라도, 아니, 이 악인들이 영원히 위협할지라도,
이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발견되는 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렇죠. 악인들이 주변에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열함을 인생 중에 높입니다. 비열함, 이제 주루트라는 단어인데요. 무가치한 것, 이런 뜻이에요. 이 무가치한 것들을, 부끄러운 것을 높여요. 악인들은 그것을 매력적으로 보고 그것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우글우글거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세상 중에, 현장 중에서 계속 부딪히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억눌리게 만들고 사방으로 우겨싸게 만들고, 세상 중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나중에 자라나면은 세상에 들어가 보면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현장들이에요. 그런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안전한 지대로 옮기십니다.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세상을 보세요. 그리고 그 세상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정직한 기도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정의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중에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세요. 아마 세상 중에 나가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그러면 좀 호구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고, 그냥 정직하고 그냥 순진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악한 세상 중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세계입니다. 거짓말과 아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의 삶과 생명을 빼앗고 강도질하려고 하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을 마냥 아름답게만 본다면, 마냥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산다면 아마 사기당하기 딱 좋은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죠. 이런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의 억눌린 자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번 주간에도 온전히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세상,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이런 세상 중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님께로 피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세상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